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듣기 쉽지만 실제로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강조하셨는지 그 뜻을 깊이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조용히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예수님의 정신을 품음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신앙이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 자꾸 투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용서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서가 안 돼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정신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들과 다른 만큼 그들도 그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사랑을 개발해야 하며 인간의 유대로 연합해야 한다. 처음 결혼을 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하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 서로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를 환영하는 손님으로 마음에 모시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그대의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자,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내 속에 들어온 예수께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그대의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으며 마음은 화평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외적으로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며 그대의 마음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야만 이 모든 영적인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께서 자유롭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성품이 되고 내 말투가 되고 내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오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르도록 주께서 당신의 성령을 내게 불어 넣어 주셨으면 나는 다투거나 경쟁하는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사실을 근거로 죄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를 용서받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될지라도 형제를 판단하고 거슬리는 감정을 품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이 이해가 돼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질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존심이라는 그 고집에 붙잡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동정하는 정신, 불쌍히 여기는 정신, 사랑하는 정신,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많이 용서받은 자가 먼저 사랑과 용서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할 정도로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불평할 거리를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거듭 이야기하며 불신과 적의와 불화의 분위기 속에 내 감정이 뛰어들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그때그때 올라오는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없으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빛이 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그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빛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이 형제들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거나 말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에게도 불친절함이나 증오를 느끼고 싶지 않다. 나는 형제를 잠수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 사탄은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마음을 충돌질하고자 애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게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 외에는 다른 옵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두 동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갚으라고 했지만 갚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엄청난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가던 길에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의 일당이 되겠죠. 그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빚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엎드려서 내가 꼭 이 100데나리온을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이 사람은 봐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당장 불러들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자,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느니라. 예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악한 종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동간 이야기를 마친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동관 이야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마음으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 주는 성도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과 믿음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이 두 동관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복음이 참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지만, 탕감받았지만 다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그 용서가, 왕의 용서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는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의 용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영혼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야만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그 용서하는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겨져서 하늘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용서를 통해서 주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깊은 한이 되고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그 형제들을, 그 영혼들을 이제는 놔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그 형제들의 잘못을 이제는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늘의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임하사 장성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하무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 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